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 신경 사도신경은 크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고백 뒤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속성들, 교회의 속성을 함께 배웠는데, 첫째가 거룩성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보편성이고, 세 번째가 일치성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사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룩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구별해 주심이 우리가 우리를 일컬어서 감히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지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는 이제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직업의 사람, 다양한 나이에 다양한 빈부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편성에서 나오는 특징인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일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치성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성은 우리가 본 대로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목적, 교회가 이 지상에 또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사도성, 이 네 가지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이 보편적 다양성을 지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고백, 그것은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교제 없이는 절대 다양성이 일치를 이룰 수 없지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이제 교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교제가 일치성을 이루기는 하지만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건 우리가 다 구별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성경 말씀과 함께 정리를 다시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는 면에서 보면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이 교제의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성입니다. 교회 안에 풍성한 이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제일 첫 번째로 맺히는 열매가 선교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제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것만이 다는 아닌데요. 열매를 좀 더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속성들이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유도 만들어지고 열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열매는 다양합니다. 1차적으로 여기 지금 교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제 첫 번째 해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교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요.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그림을 글자를 표현한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배워왔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오늘 그 주제와 관련시켜서 바꾸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관계를 맺고 계시고 성자와 성령이 관계를 맺고 계시고 성부와 성령이 관계를 맺고 계셔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도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절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요. 이건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그걸 지금 오늘 성경 요한일서 좀 전에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귐의 열매를 누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누리게 되느냐? 그 사귐 가운데 얻게 되는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열매가 아까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열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열매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정말 다양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만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도 얻을 수 있고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도 얻을 수 있고 또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도 얻을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도 얻을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오늘날 용어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 열매 속에는 삶의 안정감 내지는 자존감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의 풍파 속에 안정이 흔들려서 불안해질 때 질병에 의해서도 안정감이 깨질 수 있지요. 또 관계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대하는 부모를 만난 사람들이 대개 이 자존감이 무너진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관계의 열매가 바로 사귐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가 경험한 걸 좀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뭘 누리는 것이냐? 바로 이런 것들, 안정감, 자존감, 그 밖에도 뭐 담대함도 포함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명히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아셔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감을 누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 예배 가운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능력이 돼서 환경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또 때로는 높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의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갖는 가운데 거룩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했을 때에 특히 이제 그 교제라고 하는 우리가 어원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어원을 보려면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헬라어를 뭐 개별적으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가 있는데 특히 교회의 사명 그러면 헬라어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캐리금하고 둘째는 디아코니아고 셋째는 코이노니아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음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전도나 이제 선교를 통해서 선포의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사명. 그 다음에 이제 봉사와 섬김은 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구제 해당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양육, 돌봄, 교육 사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 코이노니아가 이제 교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 코이노니아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였어요. 뭐 친구를 사귈 때도 코이노니아고, 그 다음에 결혼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도 코이노니아가 시작됐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일을 위해서 동업을 하거나 뭐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게 되는 거 모두가 다 코이노니아예요. 심지어 정치적으로 연대하고 연합하고 결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코이노니아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제라고 해서 다 같은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가요, 세 가지 양상, 시간적으로 보면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과거지향적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동문회, 그 다음에 향후회 같은 거. 내가 향후회죠. 내가 어디 출신이냐, 과거에 무슨 어디 살았느냐 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있죠. 이 이제 지독히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현재를 사귀는 거죠. 현재지향적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직장 동료들이 그래요. 직장 동료들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서로 죽고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애경사 일어나면 이제 서로 잘 챙겨주고 부조하고 하는 일들 일어나지만, 실상 한 사람 직장 떠나고 퇴직하고 그러면 한 1, 2년 챙겨줄지 몰라도요, 시간 지나면 완전히 남남처럼 더 이상 교제가 안 일어나죠. 이건 지극히 현재에 충실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래지향적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과거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제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교제는 현재에 끝나는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교회 동료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화해해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 교회 떠난다고 안 볼 것 같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사람 보게 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이 그런 관계라면 더더욱 붙여놓을 가능성도 크지요. 왜? 그것이 천국에서 불편해지면 거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이건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붙여놓으실 것이 맞는데, 그러려면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교제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미래지향적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교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문제는 우리 안에 불순함이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이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거룩함이 근거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이 거룩함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계속 교회 공동체의 일치성이 깨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지금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 교제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제 우리는 미래지향적 교제를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우리의 교제가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평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간적 개념입니다. 공간적으로 일단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땅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다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한 교회 안에 뭐 베트남, 프랑스, 한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지만 한 형제고 한 자매예요.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도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이제 공동체와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떤 공간을 다 초월해서도 우리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수직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시간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이 시간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사도신경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요, 처음엔 교제라고 번역을 안 하고, 우리 옛날 사도신경 기억하시겠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교통이라고 번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나와 과거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뭐 이런 사람들과 또 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다 우리와 서로 상호간에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때로는요, 살아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영적 능력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분들과 직접 대화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행했던 일들과 그분들이 남겨준 것들 속에서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교제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만 드러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 있죠. 뭐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장깔뱅이라든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도 지금 우리가 교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죄는 벗어버리고 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함께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교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제가 무엇인지를 대충 이제 배웠으니까 교제 이유 몇 가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원리는 단순해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이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분명한데, 실상은 붙어 있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 겨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 쉬워 보여요? 안 쉽죠. 얼마나 추운데요. 눈이라도 쌓여봐요. 떨어질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붙어 있으면 봄 되고 여름 되면 열매 맺습니다.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땅 속에 파묻혀 잠시 따뜻할지는 모르지만 죽어버리는 가지가 되죠. 열매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그 견디는 게 어려울 때 믿음의 증인들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어떻게 견뎠는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볼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미래지향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교제의 이유, 그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다음에 또 나오니까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떠나는 과정이라면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들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귀신을 내쫓는 권세, 한번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권세,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십시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셔서 구제와 섬김이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런 기도는 한마디도 없고요. 계속 이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21절 끝자락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해요.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엔 정말 중요한 원리와 진리가 들어있어요. 교회의 생명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슨 건물을 잘 지었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넘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분열하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교회가 이 분란에 휩싸이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분과 갈등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를 안 해요. 가봤자 쌈만 하는 거. 세상 제일 듣기 싫은 말 그 말이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싸움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교회에서는 오히려 쌈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일들만 일어나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으면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가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소망,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유 네 번째,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일단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형제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주일날 아침에 싸움하거나 토요일날 밤에 싸움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힘들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식하고 뭐 다투거나 혹은 자식을 심하게 야단친 경우에도 역시 그날 예배를 드린다?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결하라는 건 그냥 교제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라는 겁니다. 화해. 충분한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해서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다고 말씀하죠. 근데 왜 이것을 자신과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그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로 간주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인성의 상실입니다. 부정직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자신과의 관계도 깨진 것으로 보는 거죠. 결국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좋은 관계를 가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든 또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교역자들이든 여러분 주의 종들하고 관계를 잘 가꾸어 가십시오. 그래야지 그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관계가 깨져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병드는 건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역시 중요하지요. 성도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결국 시험에 빠지는 건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형제들 간의 불화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들 간의 불화는 또 부모 자식 간의 불화하고는 달라서 화해하고 치유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영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도 많아요. 이게 보면 부모 자식지간에는 깨졌다가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회복은 쉽게 일어납니다. 비교적. 그런데 형제지간에는 같은 피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요, 등 돌릴 땐 완전히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이 왜 재산 싸움하는 일들도 이제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데서 기인하는데,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형제가 불화하면 늘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소원이 니들 화해해라, 이런 소원하고서 세상 떠나잖아요. 그만큼 그 불화한 형제를 보는 게 부모에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화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특히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에 대적해서 싸워나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소위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용해서 안 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그건 영적 전쟁은 아니에요.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와 대적하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울 때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끔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쟁이 무슨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든 또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와 맞서 싸우든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단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에 의하여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덮고 용서할 때 참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승리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 번쯤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누군가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과, 내가 대적하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 요새 세상 사람들의 용어를 빌려오자면 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연대. 그 사람과 한편이 되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구분할 때 이제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두시는데, 양 같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 있죠. 네가 나 배고플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계세요. 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홀대했던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사람들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홀대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적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다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 용서의 손을 내밀면 그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방법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교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함으로 교제를 합니다. 가르침 받는 것이 교제이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고, 한 가르침을 받고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그 자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오직 하는 일이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회의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간혹 회의를 하긴 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교회 몇 가지 중요한 거 결정할 때 한번 회의를 하는데, 대개는 기도하고 성령 음성 듣고 성령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게 교회의 원형이었어요.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교회는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모여서 기도를 하느냐가 참된 교제를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뗀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나눔과 또 모임이 있죠. 이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는 서로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을 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고, 모임을 깨트리는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쓸 것을 분명하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이는 것이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본 대로 모이면 말씀 보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떡을 떼는 일이 있죠. 위에 2장 42절에서도 떡을 떼고 또 2장 46절에서도 떡을 떼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음식 개념보다는 성만찬 개념이 훨씬 큽니다. 물론 먹는 일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오늘날보다도 더 많이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초대교회에 먹는 일이 중간에 이제 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런 말씀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디 수양관 가가지고 수양관 식당에서 이제 배식 받으면서 기다릴 때 그 배식하는 창구 위에 그 구절 한번 써 있는 걸 봤어요.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하는 이제 이런
의아심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고린도전서 별도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이제 생성된 배경이 있어요. 초대교회 처음에 모일 때는 주일날 낮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저녁 때 모이냐면 낮에는 노예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일을 하려다 보니까 주인 눈치 보이고 맘대로 시간 내서 나가면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저녁에 이제 주인이 다 잠들고 난 다음에야 교회를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두고가 다락에서 떨어진 이유도 혹시 노예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런 추정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식사를 준비하고 그랬다가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는 이제 실제로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식사하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온 사람이 와서 보면 먹을 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먹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다가 워낙에 분란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것도 불화의 원인이 될까봐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하는 이런 당부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만큼 초대교회는 먹는 일은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 떡은 그냥 식사를 나누는 것보다는 성만찬에 떡을 떼는 걸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원래 의미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야지만 거룩함에 참여가 되고 거룩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한 피 받고 한 몸 이룬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7절 교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교제는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와 섬김,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물론 말씀과 기도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건 초대교회가 섬기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교제할 때 나타나는 결과 2장 47절 끝자락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교회의 원리가 있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중에 결국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긴 반역도 없고 분리도 없고 또 다툼도 없고 불화도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교제의 방법 마지막 하나 더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교제할 것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고 세리도 하는 것.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넓은 마음으로 교제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건 무슨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로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면 그럼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함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다른 데 온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를 향한 사랑이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어떤 교회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교회는 무슨 어떤 특정한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교회가 된 거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사느냐? 오늘 말씀대로 넓은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화해하며 사는 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